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마음 안에 있는 지식들이 하나님 정확하게 분별되어지고 새로운 말씀의 지식이 힘으로 저희들 마음에 장착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지난주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이제 요약하자면요. 가장 분명한 것은 죄는 법이 아닌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이 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다 죄입니다. 아멘. 자, 이 죄의 개념이 우리 안에 명확해져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렇게 거부감이 없으십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죄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 죄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감이 없으세요? 저는 이게 마음이 많이 강팍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죄다 라는 게 저는 사실은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깊이 확 인정이 잘 안 됐습니다. 죄는요, 자 봐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죄를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죄다 아니다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쉬운 예로, 자, 신호등이 있어요. 자동차 신호등이 이렇게 있는데 빨간 불인데 거기는 차가 잘 안 다니는데요. 차가 많이 없고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지나가야 돼. 지나가는 게 더 맞아. 저 빨간불을 지나가는 게 더 맞는데 저기 빨간불이 서 있을 때에 지나가면은 어때요? 우리 마음이 편해요? 좀 찝찝해요? 그것에 있어서 그 찝찝함의 기준이 뭡니까? 에? 그 세상에서 정해놓은 규칙 있잖아요. 거기에서 신호등이 만약에 그 신호등이 고장난 신호등이었어요.
그럼 고장난 신호등이 항상 빨간데 걔는 아무리 기다려도 초록불이 안 돼. 그래가 지나갔는데 이거 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신호등이 고장났어.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찝찝했던 게 그새 정당성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참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어떤 기준을, 우리 마음의 기준을, 죄의 어떤 정의를, 죄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둔다라는 것이 얼마나 진짜 이게 참 연약한가, 그 기초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기준을 가장 쉽게 말을 해서 성경에서는 가장 쉬운 예로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아주 큰 문제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고 그런 방식으로 지켜라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그 말이 들어갑니까? 마음에 찝찝합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어땠어? 나는 가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가서 오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어떻게 영화도 보러 가고 놀이동산에 놀러도 가고 못 만난 친구도 만나고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안 드렸다고 어떻게 말을 해? 라고 말을 하지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게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흔히 말하는 양심이라는 표현도 또 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느낌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마음의 느낌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거인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타락되어져 있는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이 너무 중요합니다. 양심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양심은요, 때로는 이제 도덕의 기준은 될 수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도덕의 기준도 양심에 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깊이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응? 예.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치 독일에서 독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때요? 독일에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구급 공무원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공무원도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채용된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사람이 약간 좀 이게 너무 성실하고 약간 띨띨한 그 이웃 아저씨였어요. 너무 쉽게 말하자면 순박한 그런 사람이 일을 하나 맡게 됐습니다. 어떤 일요? 거기에서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는 거기에 태워야 되는 그 임무를 이 사람이 맡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잡혔죠. 잡혀서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 사람의 그 차를 태우면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우슈비츠에 가서 다 죽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 사람이 아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나중에 그 사람이 전혀 그 수용소에서 그런 결과를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죽는다는 것을 전혀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너무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정확한 시간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제 재판을 할 때에 그 재판이 아주 유명한 재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이만이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도덕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이 사람의 양심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유독 띨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죄입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것이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복종하신 것. 또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복종의 최고봉이지요. 최고봉이지요.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곳인가를 아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다른 방법,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의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길인 줄을 인정하시고 그것에 온전히 순복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죄를 없애신 사건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 첫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본적인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어떤 죄? 불순종의 죄. 내 생각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근본적인 죄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들어왔습니다.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죄는 어떻게 할 때만 없어집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가 이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 쌤쌤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값을 치르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죄가 없는 것,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때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아니신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은 1도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우리는 이걸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수월하게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제가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 제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 나쁜 기도의 제목은 아닙니다. 필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님의 생각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참 늘 사람의 모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다고 우리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삶의 길을 내가 어찌하면 따라갈 수 있는가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에, 학생들을 대할 때에, 직장에서 손님들을 대할 때에, 내가 직장에서 요리를 할 때에,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은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시며 사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범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범죄는 죄를 범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싫어하는 것. 그게 바로 범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주라. 그 다음에 주님 또 뭐라고 합니까? 오른밤을 돌려대면 왼편을,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엎고자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이런 말씀들을요, 우리는 그냥 그냥 하나의 여기 높은 어떤 고상한 기준,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기 사도 요한은 말씀하시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요. 요한일서 3장. 그러면서 6절에 막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미혹이 무엇입니까? 뭘 미혹한다라는 겁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뭘 미혹한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미혹을 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성경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구원 천하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찌하든지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상대적인 시대에 살고 있고요. 어떤 관계성 안에서 정의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저기 우리가 다원론적이다, 관계성적이다 이러면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뭐 말할 때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한번 보세요. 뉴스에 인터뷰할 때라든가 그럴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이에요. 명백한 사실인데도 언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요즘에요, 말할 때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렇지 않다면, 그럼 당신 입장에서 그렇지 않네요. 어느새요, 여러분들 언어의 습관을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만지어지지 않는 것, 내가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이렇게 탁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의 벽이 딱 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는요, 절대로 성경의 기준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정말로 진짜 우리가 이 시대의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 70억 한 80억까지는 안 되고 75억에서 80억 그 사이 맞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샘플들 중에 진짜로 그 몇 억, 말하자면 70억 분의 1 되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성경의 진리를 반박합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극단적으로 이것이, 그러니까는 진리라는 것은 100% 맞아야 되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인간이 논증할 수 있는 것으로 100%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100% 그렇게 반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어때? 이것이 100%가 아니니까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논박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거의 논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반박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진리라는 것에 대한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구원자이시라는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미혹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또 한 가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말을 합니까? 예수 천당이고 불신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보다 더 들어와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응? 교회 안에 더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고상하게 말을 하나?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는가? 진리를 선포할 때 상처받았어. 뭐 때문에 상처받은 겁니까? 본인 안에 죄가 드러나니까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교회 와서는 편안해야 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저 말씀을 노래처럼 들어서 마음에서 편안함이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을 치료해 줘야 되고, 위로를 줘야 되고, 안식을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화목하면서 잘 사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든지 교회 공동체를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서로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편안하게 해줄까? 이것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핵심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가 돌보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권면하면서 거룩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거룩하게 세워가면서 예수님을 닮으며 그 구원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그것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를 조금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이멀전트 교회라고 합니다. 이멀전트가 뭡니까? 다 합해 놓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아주 큰 교회들,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들이 이런 이멀전트 이미지를 많이 도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잘 모르지요.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심리학이 들어와서 내면 치유하는 거 어떻게 뭐 잘못된 겁니까? 싫어합니까? 어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신압으로 진리가 미혹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법이라는 것,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자, 의로움과 거룩함, 이것은 단순하게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거룩함은 순도의 문제입니다. 순도. 얼마나, 자, 말하자면 순도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날 오전에 와서 나 예배 드렸어. 그것도 늦지도 안 하고 일찍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오후에 내가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서 내 볼일 보고 내 취미생활 했어. 나 주일 성수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일부 예배가 있는 교회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자기 볼일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예배를 와도 항상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항상 규칙적으로 20분 늦게 옵니다. 그런 사람도 자기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배를 드렸다고 말을 하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그냥 내 방식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한 건 뭐냐? 완전성의 문제고 온전함의 문제고 정결함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로운 겁니다. 이것을 미혹받지 말아라. 아멘. 이거에 미혹받는 게 죄입니다. 우리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평안한 거 좋아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웰빙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상담사가 넘치고요, 심리치료가 넘치고요. 세상도 그러합니다. 세상이 다 줄 수 있는 거, 세상의 카페가 더 좋아요? 교회가 만든 카페가 더 좋아요? 세상의 카페 훨씬 더 잘 만듭니다. 교회의 카페가 왜 필요하며 교회의 체육관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거는 그냥 세상에서 하도록 줘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요, 성령의 임재 안에 거룩함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의 정결함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영이 그 거룩함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맛봄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이나 세상에 내면 치유가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 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상과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화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들에게 주님께로 오는 길이 열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죄에 대해서 더 정결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온 영혼이 죄와 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의 안에 들어가는 그 평강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평강의 파워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하나님 그 의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의와 죄가 저희들 안에서 분리되어져서 명확하게 보여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